사랑하는 양주 오산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가복음 5장 19절로 20절의 말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정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은혜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받을 때가 분명히 한 번쯤은 모두 있을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던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 우리를 붙들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던 그런 고마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는 육신의 어려움으로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곁을 지켜주었던 그런 감사한 사람에 대한 기억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하겠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요, 은혜를 받았던 기억은 남아있는데, 그런데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은 잊어버리고 사는 이들이 참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남아있는데요, 삶은 변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죽을 고비도 넘긴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또 가정이 무너진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경험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무너졌던 사업장이 다시 회복되어졌던 그 은혜로운 감격의 순간을 경험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은혜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단순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의 은혜를 나의 삶에서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은 참 누구보다 큰 은혜를 삶에서 경험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그 은혜를 경험하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길 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를 곁에 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명을 그에게 맡기셨어요. 마치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묻는 것 같아요. 은혜를 받은 이후에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구원받은 사람의 책임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 안에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귀신 들린 한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셨습니다. 이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오는데요,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의 기록을 보면요, 그는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다는 의미,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가족과도 당연히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요, 그를 포기했어요. 쇠사슬로 묶어도 두었지만 끊어버립니다. 밤낮으로 소리를 질렀고요, 또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에요. 몸도 망가졌고요, 가정도 무너졌을 거고, 모든 인간 관계도 다 무너져 버리고요, 이제 영혼까지도 무너져 버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폭풍우를 뚫고 먼 바다를 건너오셨다는 거예요. 단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기 이전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삶에서 날마다 감사로 기억하길 축원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명령으로요,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회복되어졌어요. 성경은 이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할렐루야, 단순히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인격이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의 삶이 회복되어진 것을 의미하고요, 존엄성이 회복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요, 무너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된 거예요. 구원이란 것이요, 단순히 죄만 용서받는 사건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절과 19절의 말씀의 기록을 보면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 간청하는데요, 나를 주와 함께 있게 하소서. 할렐루야. 너무나 당연한 요청일 것 같아요. 이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과 같은 배를 타고 싶었을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요, 예수님은 거절하시는데 19절의 말씀에 보면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족해서입니까? 제자로 함께하기에는 학식이 부족하고 인품이 부족하고 그의 성품이 부족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다른 사명을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창고처럼 내 안에 쌓아두라는 것이 아니에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우리가 메말라 버리기 쉬워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이유가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위로하셨던 그 위로는 나도 누군가의 삶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셨던 그 이유는 회복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은혜는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받은 은혜가 클수록 은혜를 받은 자의 책임도 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귀한 성도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보길 원하는데요,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먼저 데가볼리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의 상황을 보세요. 누가 가장 먼저 이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았겠어요? 자녀들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일 수 있고요, 형제들일 수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아들을 보면서 수많은 밤을 울었을 거예요. 가슴 아파했을 거예요.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을 때 그 가족들의 마음이 가장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먼저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은요, 교회에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보다 우리의 가정에서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친절한데 집에서는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믿음의 사람인데 가정에서는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는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어려워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은혜를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내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은혜는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변하는 것, 아내가 변하는 것, 자녀가 변하고 부모가 변하는 것, 그것이요, 살아있는 간증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먼저 가족을 품으세요. 먼저 우리의 가까운 이들을 사랑하고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람은 신학교를 다닌 적 없어요. 종교 지도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러한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에도 보세요. 우리가 재판석에서 증인석에 누가 앉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앉지 않아요. 많이 아는 사람이 앉지 않아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이 앉지 않아요. 그 사건의 현장에서 그것을 보고 체험한 사람이 앉는 거예요. 증인은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복음 전도는요,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삶에서 하신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나를 붙드셨는지,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어떻게 주님께서 절망 가운데 나를 건지셨는지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알아서도 아닙니다. 이렇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할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변화의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귀한 복음의 증인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구약의 인물이 있어요. 바로 열왕기하 5장에 나온 나만 장군입니다. 나만 장군은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무너져 있는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에서 깨끗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아만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온 천하의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이 없는 줄을 알았나이다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거라사인의 광인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 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모두 회복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나아만과 신약의 거라사인은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는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증언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은요, 결코 우리 삶의 종착점이 아니에요. 사명의 또 다른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양주오산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회복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사명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불쌍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대로 끝내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사명자로 보내셨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긍휼을 받았으니 긍휼의 통로가 되라고 하셨군요. 회복되었으니 회복의 증인이 되라고 그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던 이유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셨던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나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나의 가정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은혜만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책임을 순종하며 감당하는,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양주 오산나교회와 양주 오산나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